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회개는 자복하는 것이다.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둘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만 하고 자복만 하고 끝나지 말고 자복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를 정말로 한 삶은 광야의 삶, 서민의 삶, 단순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 병을 고쳐주러 오셨다. 사람 병. 사람의 병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죄병, 죄의 병입니다. 죄를 병이라고 해도 될까요? 병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안 되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병이죠. 그러면 죄도 우리에게 이상이 생겨서 잘못이 생겨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니까 죄를 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구촌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병은 죄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보면 다 우리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나아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또 욕심이 있고 또 옛사람 자아가 또 우리 속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 덩어리, 욕심 덩어리, 자아 덩어리, 죄 덩어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영광, 성품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사람병, 죄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나방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병을 고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이제 상고해 봅시다. 1번 주보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 찾는 것도 거기 적어놨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1번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사람 병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된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무리가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리가 많았으니까 뭐 몇천 명이 되었을지 몇만 명이 되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애들 울음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뭐 왁자지껄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소란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바닷가에서 마이크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좀 가르치다가 마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바벨론 세상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밀이 담겨 있고 또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그 말씀에 다 기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소리들을 이 세상에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라디오 소리, 텔레비 소리, 또 온갖 사람들 소리, 스피커 소리, 온갖 소리가 들리는 중에 말씀도 하나 들리니까 뭐 저 소리가 별소리겠나 이렇게 파묻혀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고 나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도 없어, 이렇게 그냥 또 돌고 도는 거야.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막 이 소리가 맞는지 저 소리가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좌파 이 사상가들은 일어나서 십계명을 하나씩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이 4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화장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같은 여자 화장실, 여자 같은 남자, 오만 이름의 화장실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이걸 헷갈려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멸망당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누구? 레위라고 나옵니다. 레위는 누구죠?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레위입니다. 근데 이름을 레위다, 지파의 한 이름 연합이라는 좋은 이름이죠.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마 부모님의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레위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창녀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해당에서 안 넣어줍니다. 또 죄를 지어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또
법정에서 정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한국인 형사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마태가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뒤쪽에 슬그머니 앉아서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들려주는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 라 지나가는 소리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정신이 차려지는 시간이고 사람으로서 살 길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삶의 행복의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시간이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사람병, 죄병, 죄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법과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그 기준을 어기는 것이 뭐다? 죄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길 때는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법에서 빗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1cm 빗나가도 죄죠? 그러면 10m 빗나가면? 그러면 한 번 죄를 지으면? 10,000번 죄를 지으면? 그렇죠. 그래서 큰 도둑놈이나 작은 도둑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의 기준을 더 좀 듬성듬성 널쩍널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셔가지고 더 좁지리하게 만들어 넣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보의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죠? 찾기 시간 걸려서 적어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관역은 살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까지 살인이라고 했느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미련하다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면서 썽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은 냅니까? 네. 그럼 1년이면 몇 번? 360번. 나는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냈어요. 그러나 매일 하루에 한 번 낸 사람이나 하루에 한 번, 평생 한 번 낸 사람이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많이 내야 될까요? 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간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 밑에 보면 더 촘촘한 게 나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이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바른 법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따라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를 몇 번 정도 지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번 지어도 죄인이고 10번 지어도 10,000번을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1cm를 빗나가도 우리는 죄인이고 1m를 빗나가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의 병에 걸려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한 번씩 옛날에 연속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간드러질 때 마치잖아요. 그러면 다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래가지고 쫙 보면 그런데 연속극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지 내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100% 깨끗한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말라고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저런 착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집어 넣으실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연속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연속극을 볼 때는 이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것 같아. 이 성경적인 생각이 싹 녹는 것 같아. 연속극에 그 뜨거운 기운에 재미가 있습니까? 싹 보다가 녹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보면 제정신이 또 우리들은 안 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 죄의 싹은 지옥이야. 연속을 보면 이걸 보면 꼬마 정신이 뻗쩍 들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정신이 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라야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제정신이 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해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야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은 세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실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 병을 고치려면 집중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올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당신만 여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다? 중성이다, 중성. 예. 그리 돼야 돼. 여기에 올인해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바쳐서 온 마음을 바쳐서 올인하고 몰빵하고 전념하고 일념할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장면들마다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거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상한 게 뭐냐면 레위가 3살 먹는 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있다가 두말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만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탕으로 꼬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든 어른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사님 따를 수 있겠어요? 근사님 석천의 마을에 딱 앉아가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따라가. 말씀을 조심해가지고 판사님. 아멘. 예. 마태가 세리가 될 때에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 세력의 권력을 기대고 가난하던 그 시대에 자녀들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아마 생각이 많았겠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아마 가난했던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고민했던 그 세리 자리를 순간에 딱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마태가 세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삶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모든 것을 버리고 욕을 먹더라도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이래가 되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권태로워지고 자기가 찾는 것이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분이 내가 찾는 진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말 않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마태의 배수진과 같은 것이죠. 돌아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리 지금 한 2, 3년 안 하다가 다시 세리 시켜달라면 잘 시켜줄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고기 잡는 사람은 제자하다가 그만두면 고기 잡으러 가면 되지만은 세리는 다시 자기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연수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리를 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잘 따랐다. 나는 돌아서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닌가벼. 다시 돌아갈까? 교회 오면 뭐 좋다겠는데 와보면 뭐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아침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이 뭐 별 거 없는 거 아닌가? 차라리 돌아설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준다 해놓고 뭐 참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 뒤숭숭하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놓칠 수는 없고 이게 천국 줄이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천국은 믿어지니까 놓칠 수도 없고 또 롯의 아내처럼 뒤도 또 요거 또 잡아야 되겠고 또 잡고 저것도 잡아야 되겠고 어떻게 세상을 버리니까 주님이 안 돼 하고 주님만 따르잖아요. 세상이 또 안 돼 또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듣다가 김형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보면 그 절에서 불공 드리는 엄마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불공을 열심히 들었냐면 아마 이 자녀들이 약해가지고 죽었다가 살랐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살려보려고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애가 안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저래도 그만 실망해갖고 그만 댕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자식이 산다 그러니까 막 그 가는 기나 요 가는 기나 어디 가든지 자식만 살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불공 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또 빕니까? 우짜든지 이라든지 저라든지 요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내 아들만 살려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이제 막 병도 안 고쳐지고 우환도 그치지 않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꿈 상태인지 입신 상태인지 양손에 애 둘이를 붙잡고 어디론가 쫙 가다가 지평선 같이 이렇게 아득히 있는 곳을 싹 넘어가면서 애들 둘이를 손을 싹 놔버렸대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손을 쫙 놨는데 그 다음에 지평선을 어디론가 싹 들어갔는데 뭔가 모르게 신비한 그런 은혜가 있고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체험을 그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1주일 2주일 후에 이제 나가지고 이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해. 이왕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야. 새벽 기도하고 상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메어달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그 말씀이 나와서 보니까 막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와서 밥 먹여주고 늘 집에 저 손님들이 있고 거지들이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그 아들이 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있고 그 엄마가 또 교회를 또 개척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집안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남편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기나 저기나 뭐 아무끼나 애댕기 못 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몰입해야 된다. 아멘. 이 신앙은 내 전부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에 주님은 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왕 믿는 예수 이왕 믿는 예수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자. 아멘. 예. 아멘. 확실히가 뭐야? 확실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국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만났습니다. 그래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짜 깜짝. 그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온 재산을 싸게 빨리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다 이러는데 속에서 흐뭇한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보화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값진 보화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전부를 쏟아부어 모든 것을 팔아버려야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 병은 나의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고쳐진다. 아멘. 여러분 서울과 지방의 의술 차이가 10년 20년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아프면 어지간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고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 병을 가지고 딴 데 가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죄의 병을 고쳐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의 병을 정확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최고의 복음의 말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뉘우치고 앉아있지 말고 유다처럼 또 어떻게 후회하고 아이고 그래 안 할 걸 후회하고 있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복한다, 열매를 맺는다, 광야의 삶을 산다, 이 세 가지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누추한 곳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제가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좋은 옷을 드릴까요? 맛있는 음식을 드릴까요? 예수님이라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예수님 내가 뭔가 꼭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돈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돈도 필요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롬을 빤히 쳐다보십니다. 이렇게 빤히 그래서 제롬도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죄악의 보따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교만을, 탐욕을, 그 자기의를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옛사람 자아, 그것을 나한테 주라. 그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할 선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롬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기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학식이 높고 지식이 높고 성경을 번역하는 인테리 중에 인테리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그 깊은 속에 깨어지지 아니한 자아를 가지고 죄악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어두움의 덩어리, 자아, 그 욕심 덩어리를 가지고 살았던 자기 내면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 시작하자 주님이 그 제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목사님, 나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많이 거쳐왔습니다. 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보다는 좀 낫고 저보다는 좀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가지고 갈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봤자 도토리 기저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날마다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자면서도 오늘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살았는가? 섬기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잘 섬겼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오늘 하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았는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하루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었는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노년에 더 거룩해진 삶을 살았을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언제나 붙들어 놓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자백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주님, 내 속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주님,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권리가 포기가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늘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주님을 늘 내게 곁에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거리가 꽉 찼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아가지 말고 세리처럼 얼굴을 감히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